예, 웬만하면 들어볼 수 없는 새벽의 찬송입니다. 아이들의 찬송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동 아이들이 지금 어제부터 성경학교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특별 새벽 기도회랑 맞아가지고 작년 12월인가요? 11월인가 미리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 기간 중에 나와서 특송하면 참 좋겠다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을 해주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회입니다. 우리 이제 장성한 자녀들을 둬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신앙은 전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머물면 안 되고 전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속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힘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회가 이제 끝나면 저희 교회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성껏 우리 몇 분이 굉장히 성도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귀한 식사가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내려가셔서 함께 식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특성을 내준 우리 모든 우리 유초등부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써서 이 나라와 또한 교회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배우고 가르치라는 주제 아래서 말씀을 살펴보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도가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다. 그죠? 우리가 첫째 날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성경을 배운다고 할 때 뭘 배우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 복음을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경을 배울 때 그러면 어떤 태도로 배워야 되는가? 열정적이고 준비된 마음으로 또한 분별하면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배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어디서 배우는가? 교회에서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배우는 잊혀진 장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정입니다. 성경은 가정이야말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장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는 이 성경을 배우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신다. 이 완전한 자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우리 주제가 배우고 가르치라니까요. 이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배우는 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배우는 태도로 또한 배우는 내용으로 가르치면 되는 것인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혹은 대위임령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주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따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단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제자라는 말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좀 맞춰야 됩니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자. 예수님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많게 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끌어서 교회 안에 막 가득 채워라. 곳곳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라. 사람들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주일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을 서성거리는 군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임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명령은 이런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제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성경만 가르치면 저절로 성경을 배운 사람이 제자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읽기 쉬운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순히 성경 말씀만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배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로 알면 그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읽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중요성을 안다고요. 그죠? 성도라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중에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몰라서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면서도 어기고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알기만 하면, 배우기만 하면 그대로 살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대한 착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훈련이에요. 우리는 거듭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해 첫날부터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을 하겠다. 내가 안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다짐하고 맹세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일까요? 별 소용이 없어요. 그죠? 실제로 성경을 읽으려면 하루 중에 성경을 읽을 시간을 따로 떼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용한 장소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이 뒤집히는 일 없으면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새 성경 읽는 것이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저는 목사인 제가 성경을 읽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라 하면 실력이 없는 목사라고 들통이 나니까, 그죠?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성경 가장 많이 읽을 것 같잖아요. 그죠?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사실은 이 성경을 읽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신학적인 내용을 배워야 되죠. 신학책을 읽어야 되죠. 그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배우고 그 신학책 읽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 가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읽기표를 줘요. 신학교에서도 줍니다. 그래서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되고, 학기 말에는 성경 시험을 봐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도 성경 시험을 봅니다. 그거 떨어지면 졸업 안 시켜요. 졸업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지 못하니까 해야 될 게 많고 신학생이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성경을 읽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성경 배우려고 신학교 가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도 비슷해요. 교회 여러 사역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조용히 앉아서 성경 읽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설교를 위해서 성경 읽기는 하죠. 그러나 정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조용히 읽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회 때 이제 개인 기도를 한 후에는 이제 사무실에 올라가서 반드시 성경을 읽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요. 그 시간 놓쳐버리면 성경 못 읽어요, 그날. 꼭 읽습니다. 그게 훈련인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교회에서 온갖 기도회를 다 하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회예요. 금요 기도회예요. 금요 기도회도 부족해서 정교인 금요 기도회도 해요. 새벽 기도회도 부족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해요. 오늘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 이런 기도회를 자주 갖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일까요? 교회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교회당에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기가 하이패스라서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 기도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거나, 그죠? 직장에서 기도하거나, 산에서 기도하거나, 어디서나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하지만 문제는 뭐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여러 기도회를 갖는 것입니다. 기도를 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집회나 이런 모임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제자는 성경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울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야, 내가 이 내용을 알았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알았다면, 배웠다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돼요.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도 그저 성경 지식만 알려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배운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 2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우리 아이들 눈이 동그래지는 말씀이에요. 그죠? 집에 뭐 하나씩 다 구비하라고요? 채찍 하나씩 있어요. 성도들 집에는 채찍 하나씩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이를 훈계하라. 이 훈계라는 말이 훈련이란 뜻이에요. 훈련. 아이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시켜야 된다. 연단시켜야 된다. 단련시켜야 된다. 근데 아이들이 훈련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훈련 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찬이야, 채찍으로 때려야 되는데. 무섭지, 무시무시하지. 지금 찬이가 말씀을 잘 들어서 대표로 한 거예요. 떠드는 아이들한테 말 안 했어요. 이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말은, 그렇게 할 때 그 아이의 영혼을 어디서 건져낸다고요? 수월은 죽음이란 뜻이에요.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말씀은요, 아동학대에 가까운 거예요. 그죠? 야, 어떻게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그것도 뭐 회초리도 아니고 채찍으로 때리라고 하느냐. 그죠? 물론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써도 된다. 마음에 안 들면 폭력을 써도 된다. 이걸 말하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곧 아이를 망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채찍질을 해서라도 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여러 훈련을 통해 배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요, 편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야,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한테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고 시키는 것도 없고 편안하다. 근데 그게 좋은 교회 생활은 아니에요. 신앙 생활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 보면 그냥 마음이 괴롭고 힘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렇죠? 기회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 봉사할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한다, 남을 섬긴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니까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 또한 봉사하는 것, 이것도 훈련되지 않으면, 해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는 원래 섬기는 사람인데, 그죠? 섬기는 사람인데, 사실 교회에서 있다 보면 이게 섬기는 사람인지 섬김을 받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목사를 섬기기 때문에, 섬겨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게 헷갈릴 때가 많다고요. 최근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토요일 날 교회 나와서 교회 청소를 지금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관리 집사님 은퇴하시고 한동안은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몇몇 성도님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이제 청소를 했는데, 저도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화장실 청소를 제가 했어요.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를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맡아서 했는데, 청소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제가 자칫 이게 착각해버린다고요. 그죠? 목사로 있으면서 이 섬기는 갖고 좋은 말 듣고 뭐 이런 대접을 받는 그것에 익숙할 수 있는데,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렇지, 내가 섬기는 사람이지, 섬기는 사람이지, 우리 주님도 못 따라가냐, 하여튼 주님 조금이라도 따라가야지, 이래 섬겨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듣고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받기도 해야 되지만 또한 다른 사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좋은 말로써 위로하는 것도 참 훌륭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성경 지식만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 없이는요, 순종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훈련 없이는 순종이 없어요. 저희가 가정예배를 지금 연초에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또 훈련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예배지만 그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족들이 모인다, 우리 자녀들하고 모여서 찬양한다, 기도한다, 기도의 제목을 나눈다, 서로 축복을 해준다. 하나의 훈련이에요. 훈련. 매주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1년, 2년 쌓여가면요, 그것이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배가 생소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그죠? 이 훈련을 통해서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 그죠? 사실은 요즘에 시험도 많아요. 어떤 것도 주일날도 바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야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자라는 가운데 그 자체가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배겨지는 거죠. 이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런 노력만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분이요, 누구신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힘쓸 때, 우리가 이렇게 힘쓸 때요,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올 한 해 표인데, 이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해야 될 일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또한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와 함께 만나는 세상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평생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서 말씀에 훈련이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점점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선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이 사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